인생은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가는 삶하고 유사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정복해야 돼요. 그죠? 덜셈, 뺄셈을 정복해야 되고 곱하기를 정복해야 돼요. 결혼은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정복해야 돼요. 맞나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영역을 정복해야 돼요. 어떤 직업의 역할을 맡았으면 그 직업에 맡겨진 역할들을 본인이 정복해야 돼요.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건반을 정복해야 되고, 곳곳에서 우리는 정복이라는 단어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복할 수 있는 걸 정복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정복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정복하고 살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걸 정복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엄두를 못 내는, 생각조차 시도조차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너끈히 정복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차이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참 재미있는 일화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갑자기 예배를 드리게 됐기 때문에 유치한 농담을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처음 들은 것처럼 웃어주셔야 제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물었대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게? 답은 뭐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이가 겁을 먹으며 제가 안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들 답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그랬더니 성경 지식을 잘 모르는 부장입사님이 제가 단도리를 잘 시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40년을요. 그 앞에 역사를 보태자면 400년을 애굽에서 지나면서 무려 440년을 약속의 땅을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늘 여리고성 돌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아주 시청각 교육 확실합니다. 네. 7번만 돌면 성도들 다 은혜 받는다. 2바퀴 돌았거든. 아직 5바퀴 남았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40년을 우리 집을 통하여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40년째 되는 해에 주님이 딱 약속의 땅이라고 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 가정하고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손도 댈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과제를 주신다면 어떡하실래요? 아니 40년 동안 그 힘든 훈련을 견뎌냈으면 약속의 땅은 오자마자 오아시스 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40년 동안 훈련시켜놓고 이제 약속의 땅이야 하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강을 건넌 다음에 딱 만난 게 여리고예요.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할 거예요. 고작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이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던 게 이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원망과 불평을 들이대면서 여기서 죽일 거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이시죠. 뭐하러 이걸 주세요 라고 했을 법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아니 40년 동안 고생시켰으면 첫 관문의 성은 그냥 알아서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냥 아예 우리 장집사님 이 집, 오집사님 이 집, 동우 결혼해서 이 집, 애기 놓을 집 방 이거 하나님이 방 칸칸이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 어떤 공격에도 점령하거나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성을 세상에 우리 보고 약속의 땅이라고 점령하래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 첫 관문을 여리고로 정하셨을까요?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정복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리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여리고 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대의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누가 쌓았습니까? 사람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리고 왕이 있고 그 성벽은 마차가 2대가 지나갈 만한 어마어마한 두께와 높이의 성이어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유목민족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기 들어가서 살아봤습니다. 나도 저 성 안에 성민이 되어서 저기에 보호를 받고 살았으면 정말 안전하겠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바벨탑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성을 결국은 찾아가야 합니다.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이룬 모든 업적의 상징물입니다. 인간 스스로 보기에도 뭐예요? 넘어설 수 없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30년, 40년, 100년 이상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안정장치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우리 온사키즈 친구들 목사님 좀 도와줄래요? 우리 아이들이 외쳐주면 어른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아. 일찍이 깨달읍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좀 어려운 말이다, 그지? 이렇게 바꿀게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 없이 쌓아봐야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성벽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요즘 계속 욥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욥기가 아니고 본래 욕기였던 것 같아요. 욥은 시작부터 욕이 나와야 돼요. 왜요? 아니, 눈앞에서 자식이 다 사라지죠. 동방의 그 큰 부자라고 하는 재산이 순식간에 쑥쑥쑥쑥 날아가니까 욥의 입에서는 욕이 계속 나와야 돼요. 드디어 그의 아내가 욕이 나왔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정말 짜증난다. 아니, 네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이거 누리게 해야지 왜 한 방에 걷어가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너나 믿어라 하고 아내도 욥을 버리고 떠났어요. 욥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욕 나와야죠. 근데 욕이 쑥 들어갔어요. 욥. 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추구하는 모든 안전장치는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그것 깨달음입니다. 솔로몬도 역시 고백합니다. 그 스스로도 나름 아라비아의 말들을 다 들여오고 전 세계의 왕들과 교류하면서 나름 이스라엘을 성벽으로 구축해 보지만 그 또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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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21절에 보시면 여리고 성을 막상 점령해 본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이 나와요. 제가 추론할 수 있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래 우리 목표는 뭡니까? 이 정복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의 아들, 딸들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겨내고 우리가 저거 다 취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왔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합격하고 우리가 승진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아서 우리의 성을 더 견고히 쌓고 거기다가 십자가 올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 보통 그게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 동안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수많은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딱 빌트인 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하나도 취하지 않아요. 그들은 점령하면서 뭘 깨달았죠? 야, 이 견고한 성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 가전제품도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화려함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무엇이요? 하나님만이 내게 성벽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장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의미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성을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인생의 성벽을 쌓았던 분이에요. 커리어도 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히 지금 시작해도 못 따라가요. 그들이 해낸 업적을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시고 수많은 돈을 벌고 수많은 상장을 받고 명예를 받고 금탑을 쌓았는데 그들은 한꺼번에 그걸 날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 제 주변에 많아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 여리고성을 통해 우리는 간접 이상의 경험을 오늘 이 시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쌓은 것은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 문명이든지 학자든지 군인이든지 세상 어느 누구든지 쌓은 업적은, 사람이 쌓은 것은 금방 정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평생 놓치지 마세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어제까지 종료가 되었는데 이틀 상간에 터키에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2주 전에는 이스탄불 공항에 테러가 일어나서 공항 사람들이 죽더니 2주 뒤에는 대통령이 휴가가 있는 동안 쿠데타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 성공했다면요, 여러분 견고한 나라도 하루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쌓은 것은 하루 만에 무너진다. 결코 너희들 스스로 평생에 이런 부질없는 성쌓기를 하지 말지어다. 아멘. 왜 주님은 이 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성을 쌓다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성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성이 더 견고하다고 느껴지면 심하게요, 하나님을 추방시켜요.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왜요? 필요하면 돈으로 사면 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연락해가지고 일 처리 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 한 방에 훅 가요. 돈도 쓸모가 없고 인맥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해온 업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에 즉각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이 힘을 합쳐 세운 여리고성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훨씬 더 빨리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도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쌓지 않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가 이해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오늘부터
사람들이 세운 여리고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성 안에 나도 들어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도 그 성을 한번 쌓아볼까 애쓰지 마세요. 그거 한 방에 훅 가요. 아멘. 할렐루야. 정감 있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담벼락 없는 동네가 좋은 동네 아니었습니까? 어느새 담벼락에 사이다병이 깨져서 붙더니 어느새 새창살이 붙고 높이가 높아지고 새꼼이 붙고 경찰견이 동원되고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이 수갑차고 하루 만에 없어져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쌓은 모든 견고한 성은 한순간에 없어진다.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정복하라. 주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복할 수 있다예요. 같이 돌을 쌓고 나도 이 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이 성은 정복이 안 됩니다. 놀랍게도 하루에 몇 바퀴요, 얘들아? 한 바퀴.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 성들은요,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배함으로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성을 쌓으려고 고사를 지내고 엉뚱한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의 제1번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가치를 두면 저와 여러분은 견고한 성을 갖는 자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우상, 돈, 무기, 온갖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 외에 하위 가치들입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전 세계의 무기도 결국은 사라질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아무리 찍어내도 그건 성이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다 이르시되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쌓은 성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따라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신호를 모릅니다. 시험 치시오, 지원하시오, 여기에 올인하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신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나팔 불 때 뭘 따라오래요? 언약궤를 따라오래요. 오직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성벽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킵니다.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강력한 울타리는 없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약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공부해가지고 전교 1등 했지 그 성적표가 여러분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킨 것,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울타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숫자 6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숫자 6을 넘어라. 언젠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6바퀴를 넘으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고 있는데 다 돈 게 아니라 20살 이상, 20살 이상의 군인으로 칠만한 사람들만 돌았는데 당시에 그 군인의 숫자로 치면 몇 명인 줄 아세요? 약 60만 명이래요. 몇만 명요? 60만 명이 지금으로 치면 종합운동 경기장만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야구장에 1만 명, 2만 명, 3만 명 들어가는데 60만 명이 줄을 서서 돌려면 얼마나 힘들게 돌았을까요? 그런데 한 바퀴 도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와, 이게 될까요?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소리도 안 내고 한 바퀴 돌고 그냥 집에 돌아오고, 또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오고.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6일째 6바퀴를 돌아야 돼. 그리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야 돼? 7바퀴를 돌아야 돼. 성경에요, 6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나만 장군 몸에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 강에 몇 번 몸을 담그래요? 7번 몸을 담그래요. 그러니까 몇 번을 통과해야 돼? 6번을 통과해야 돼. 한 번 더 크게 외칩시다. 숫자 6을 넘어라. 숫자 6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숫자 6이 하나님 하필이면 왜 7번 도르라고 했을까요? 숫자 6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순종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시기. 봐, 한 바퀴 돌았지? 두 바퀴 돌았지? 6일째 6바퀴 돌았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7째 날 7바퀴 돌으라고 해서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 하고 6바퀴까지 돌았어. 힘들어, 힘 안 들어? 힘들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숫자 6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뭔가 주님이 날 좀 잘 봐주시겠지 하는 좋은 일들도 많이 했는데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 교회를 30년 다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숫자 6이에요. 근데 더 억울한 것은 지금까지 숫자 6을 채웠다는 건 주님이 뭐 하는 대로 다 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사람 결혼해 하고 결혼했는데 25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잘못 결혼한 것 같다. 주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따라 노정을 향하여 르비딤 장막에 쳤습니다. 말씀대로 가서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 모든 성도는 숫자 6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 6을 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유이 어디 갔노? 돌다가 3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4바퀴 더 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바퀴 돌면서 말은 못했지만 투덜투덜했을 거예요. 에이,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 여리고 성 안에는 기생 라합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만 기생 라합은 지금요 다급해요. 큰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작은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얘들아, 내 말 믿고 우리 집에 와. 이 성이 무너질 거야. 에이, 거짓말. 이 성이 무슨 뭘. 미국이 어떻게 무너져요? 영국이 어떻게 무너져요?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에이, 전쟁 안 나요. 이러고 있는 차에 기생 라합은 식구들을 다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결정적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가 무너질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숫자 6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중심부에서 일하고 계세요. 가장 한 번에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핵심부를 주님은 파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온사 퀴즈 친구들 잘 들어라. 목사님 예언이다, 예언. 성경에 기초한 예언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처럼 놀지 못하고 한심하게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 전 세계 중심부에서 일하고 계셔. 아멘.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주일날 사업해야 매상이 더 올라가지만 예배 제사장을 따라 나오시고 예배하라는 신호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따라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목에 칼을 대려고 하는 순간 그 가시덤불에 누가 와 있어요? 순양이 박혀 있잖아요. 순양 죽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죠.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은 주를 위해 순종하러 나갈 때 아무 일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아들 죽이는 거 막아주세요. 다급해 죽겠는데 알고 봤더니 저쪽 산 뒤편에서는 순양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더 중심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숫자 6만 넘어서면 7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 6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가장 피곤한 시기입니다. 결코 여리고를 쉽게 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해 보니까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정신적인 피곤함보다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말이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느껴요. 나이를.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사실은 어제도 제가 새벽 2시에 센터에서 말씀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2시 반, 씻고 하니까 3시. 오늘도 몇 시간 못 자고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걸 자랑하는 게 네 바퀴. 유이야 열심히 해라. 3바퀴 남았다. 3바퀴 돌면 설교 끝낼게. 이제는요 몸이 피곤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몸이 버거우니까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분명해도요 육체적인 한계가 다다르면 흔들리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파송을 받았어도요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이 당하면 선교 포기하고 싶어요. 주님의 응답받고 개척했어도 몸이 너무 고되면 이 짓 그만하련다라고 함부로 목회를 치부하기도 해요. 여러분 마라톤 42.195에서 가장 힘든 지점이 있대요. 언제인 줄 아세요? 얘들 한번 맞춰봐봐. 42.195km. 여기서 아시아드 경기장까지가 11km 정도 나오거든. 양산까지가 20km 나오거든. 김해 넘어 진해 저기 녹산지역 가는 데가 30km 정도 나오거든. 40km를 달리는데 가장 힘든 구간이 언젠가요? 모든 마라토너가 괜히 시작했다 하는 지점이 항상 있대요. 몇 킬로게요? 언제쯤일까 얘들아 맞춰봐봐. 와 40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거의 비슷했어. 근데 40은 2km 남았잖아. 2km. 포기할 수 없지. 우와 수빈이가 맞췄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35km.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어떻게 맞췄지? 주님이 말씀하셨나? 여러분 35km쯤 되면 모든 마라토너들이 그만두고 싶어 한대요. 그냥 여기서 주저앉고 싶어 한대요. 이걸 마의 구간이라고 해요. 육체적인 한계가 왔을 때 마의 구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마의 구간 들어봤지 얘들아? 그 마자가 무슨 마자인 줄 아니? 마귀 마자예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마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가 마귀 마자예요. 악한 영들이 결코 정복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끝장내게 만들고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게 만들고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구간이 마의 구간이에요. 그게 숫자 6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방식들을 이겨내도록 주님이 돕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의 구간만 넘어서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이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사탄은 지금도 마의 구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제 그만하지. 해도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너 안 도와줘.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봤잖아. 너가 안 했니? 기도 충분히 해봤잖아. 교회 몇 번 가봤니? 교회 헌금 얼마나 했니? 하나님 없어. 그만둬. 진정 순종할 의지가 있는가? 정말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넘어설 것인가가 바로 숫자 6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숫자 6을 제시합니다. 왜요? 그걸 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 6은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온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쉽게 기도하는 건 숫자 6 못 넘어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넘어서야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저도 나름 응답받은 건데 여러분이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정말 제대로 된 교회 되려면 목사를 비롯해 모든 성도 아이들까지 마의 6구간을 넘어서는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아멘. 졸립고 힘들지만 하나님 응답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아무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 보는 거 넘어서셔야 돼요. 숫자 6은 정신적으로도 한계 시기를 말합니다. 특수부대마다 포기의 종이 있대요. 포기의 종. 학교 종처럼 매달아 놓고요, 훈련받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종을 친대요. 가장 갈등이 많은 시기가 바로 6이에요. 우리 온사 친구들도 기억해라. 어린 눈이지만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싸움이 빈번해지고 우리 집이 가장 위기가 왔다고 할 때 6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숫자 6에는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여러분, 숫자 6에 도달하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자, 목사님 한번 볼래? 봐. 6바퀴 돌았을 때 사람들이 첫째 날은 나름 요단강 건넌 지 얼마 안 되니까 힘이 났을 거야. 근데 6째 날 돌았을 때 군사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확률이 높았을까? 자, 욕인데 어떤 종류의 욕이 나왔을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잠깐만, 모세는 진짜 잘 인도했는데 여호수아 의심스러운데? 자는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아. 모세는 한 번도 이런 거 시킨 적이 없는데 쟤 지금 우리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야? 별별 생각이 다 드는 시기가 바로 숫자 6이에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여호수아는 벌써 도망간 거 아니야? 저 안에서 훨씬 더 우리의 동태를 살폈기 때문에 이제 습격할 거야.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시편 13편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정신이 그냥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는 시기가 숫자 6이에요. 심지어 선지자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선지자도요, 나라 정세가 어려워지니까 스스로 주님께 뭘 부탁해요? 죽여주세요. 그냥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할렐루야. 까마귀가 와서 먹이고 하나님이 다시 구름을 띄우시고 불을 띄우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숫자 6을 뛰어넘으십시오. 숫자 6을 뛰어넘을 가장 희망적인 의미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숫자 6은 가장 7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아멘. 분수령입니다. 분수령이라고 하면 물줄기가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순종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인가?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 한 번 더 믿어볼 것인가?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 자, 6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6장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숫자 6을 넘어서는 건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숫자 6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실체가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1, 2, 3 정도는 통과했는지 모르지만 4, 5, 6에 다 너부러져 있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정복해 보십시다. 기도를 정복해 보시고 성경을 정복해 보시고, 여러분 이 숫자 6을 넘어서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안 믿을 것 같으면 본인이 생각해도 숫자 6 정도는 해봤다 생각하고 넘어보고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라도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 6을 넘으십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신호를 따라 어렵지만 숫자 6을 넘어서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복되지 않는 그 영역을 정복하길 원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영원한 성을 쌓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우는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이제 여리고성 다음부터 너희들도 성 쌓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무너지지 않는 성 쌓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를 돕지 못하는 이들과 친분을 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분을 쌓아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들과 친분을 쌓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 견고해짐을 느낄 겁니다. 솔로몬이 정말 절대 군주인데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10절. 하나님을 믿는 숫자 6을 통과한 사람이 내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성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숫자 6을 넘어선 사람이 내 아내요, 내 남편이라면 그 사람 땡 잡은 사람입니다. 아멘. 왜요? 그 사람 통해서 나의 삶도 영원할 때.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 여호수아가 왕이 되고 리더가 된 이스라엘에는 성벽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견고한 성은 이들 앞에 다 무너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리더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엄청난 성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세상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질병도 죽음도 세상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명도 열애가 없이 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걸 정복했는데 결국 이들이 서로 끈끈한 국민이 되어서 남은 삶을 견고한 성 안에 살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온사 공동체 서로가 성벽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물질의 공격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의 사상의 공격을 받을 때, 이데올로기의 공격을 받을 때, 우상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들을 붙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장의 울타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렐루야. 결국은요,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가정에서 가장 강력한 울타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유심히 분석해 보면요, 가장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은 밖에서 뭐 해야 합니까? 우리 집을 보호하고 우리 자식을 보호해야 할 나름대로의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40대들이 다 성인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미 경험해 보셨어요. 평생 가정을 살리는 성벽을 쌓아보지만 한순간에 그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습니다. 성벽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무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입 닫으라면 입 닫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알고 보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저를 따라 한번 크게 외칩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성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성 쌓기에 여러분 동참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 쌓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들이 보호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일찍이 체험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 세계에 활동하고 계시고 전 세계의 모든 주권을 갖고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요, 세상의 성문은 더 굳게 닫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성수하고 지키려고 살려고 한다면 공무원의 세계는 굳게 닫힙니다. 주일날 시험 쳐야 되는데.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승진의 문은 막힙니다. 왜요? 술 못 따라주는데. 연예인 못 나갑니다. 성접대 해줘야 되는데. 앞팀 뒤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작품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별걸 다 해야 되는데, 점점 세상에 그 성은요, 우리가 도전하려고 할 때 굳게 닫혀요. 그래서 결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복 못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나중에요, 자연미인이 진짜 연예인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개그맨이 살 빼는 순간 개그계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의 성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참 많이 봅니다. 그 세계에 도저히 믿음을 지키고 있을 수 없어서 스스로 가난함을 자처한 의사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강력한 직장과 사업터를 갖고 있었지만 복음 전하려고 스스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CEO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막강해집니다. 더 많은 기준과 이 성 안에 들어오려면 더 높은 기준과 뭔가의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바벨탑,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까지 세상에 사람들이 세운 강력한 국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졌지만 오직 이스라엘 유태인들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 9장 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중국도 미국도 우리가 살고 있어서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인간이 세운 국가들은 한순간에 한 저녁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믿고 우리도 그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확인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쿠데타에도 하나님 나라는 견고합니다.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인간의 견고한 성들과 탑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의 성을 쌓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